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 사람은 뇌물에 이 판단이 느려져요. 받아버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안 되겠다 하고 사무엘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세속주의가 아주 만연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기어코 후계로 남깁니다. 담임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아들이 아버지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의견들을 거부하고 세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못해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했으니까. 이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거룩하지도 않아요. 능력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세속을 반대하는 것이 맞아요. 장로들로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두고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주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주어라. 여기서 7절이 네 백성이 너에게 원한 것을 해주어라. 그들이 그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해주어라. 그대로 해주어라.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18절 8장의 18절 한번 봅니다. 자, 이들이 왕을 너무나 원했어요. 하나님은 기쁘지는 않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결과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은 내가 정해놓고 그걸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인 줄 알아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계획을 정해놓고 이것을 하나님 빨리 주세요.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내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빚을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해놓고 주세요를 우리는 기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8장 한 장도 되기도 전에 또 왕을 버리고 왕을 주세요. 이 왕을 버린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고 또 그의 종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밑으로. 왜 그럴 수 있냐? 열방을 본받고 세계관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땅에 딛고 살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바른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발을 딛고 있는 땅에 소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기 쉬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은 나다. 너희는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된다고 했음에도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세상 친구하고 똑같이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들처럼 나도,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 이것을 저는
그 대형 교회의 세속화 중에서 어떤 걸 보냐면 대형 교회일수록 문화센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일정의 수업료를 받고 주일날도 수업을 합니다. 제가 동명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문화센터 과목이 한 20과목 됐어요. 악기부터 시작해서 공부까지. 주일날 하는 거예요. 교육비가 더 싸지 않아요. 훨씬 더 비싸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거는 대기업이나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전문적이고. 교회에까지 이것을 도입해서 이익을 남겨서 여기에서 월급을 타는 이게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세상을 본받아서 문화센터를 도입하고 복지를 도입하고 요양시설을 도입하고 이것이 어제 저기 공부할 때도 제가 말했지만 목자는 자기 양의 젖을 먹어요. 자기 양의 젖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부수적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종합복지, 노인복지, 요양시설, 문화센터 이것이 과연 옳은가? 처음에는 전도의 방편이었어요. 전도의 방편인데 이것이 주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주가 되고 예배는 한 편짜리에서 그냥 하다가 말다가 사무엘이 도덕성 지금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어요. 동등한 번징을 행했어야 돼요.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가 말하는 장로를 세울 때 이 장로의 기준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바른 인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지금 바른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들은 엉망인데도 그냥 아들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데도 이 아들들을 세우겠다, 세속시키겠다. 그러면 사무엘이 틀렸어요. 목사가 하는 짓이 당연히 틀렸다고. 그런데도 그 목사를 탓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왜?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판결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옳지 않는 뇌물 받고 막 판결을 멋대로 하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자기 아들들을 세우는 사무엘이 잘못됐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불쾌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주의는 하나님이 왕이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감독관, 장로라는 기준은 세상 기준에서 학벌이나 능력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겨우 한글 떠듬떠듬 하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유창하게 세상적으로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들이 옳지 않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왕정주의, 왕을 우리가 뽑겠어, 왕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비둬라, 왕 뽑으라고 해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했던 그들이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왕 세워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꾸준한가, 변함이 없는가가 문제입니다. 7장에서 그렇게 회개해놓고는 금세 변해버린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사람들은 꾸준함이 승리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실함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 봐도 항상 똑같은 한결같은 변함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엄청 좋아서 팔딱팔딱 뛰다가 어쩔 때는 또 나 기분 나쁘니까 그냥 그랬다가 그러면은 굉장히 모든 공동체가 불편한 것이죠. 눈치를 보게 되고 8장 18절 아까 읽으신 거 보니까 그날은 너희들 왕이 뽑아서 왕이 주어지는 그날 너희들 하나님이 왕이야
이스라엘 선민들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야.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했음에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람은 2명 3명만 모이면 대장 뽑잖아요. 나이 순으로 뽑고 뭐 순으로 뽑고 능력 순으로 뽑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기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비교 경쟁시키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경쟁을 시켜요. 회사와 회사 간에 경쟁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경쟁하고 등수로 매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음에도 왕을 구하니까 내너라 왕 세우라고 해라. 그 날에 왕이 주어지는 그 날에 너희가 택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18절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가 왕 원했지. 그러나 네가 택한 그 왕 때문에 울며 불며 나에게 기도하는 날이 올 거야.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에게는 내가 왕이라고 했고 그럼에도 너희들은 왕을 또 원했고 그 왕 때문에 너가 잡아먹혀 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종했던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만몬 이것에 내가 먹힌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부귀 영화 너무나 좋아해서 명예 좋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그 높은 자리 고관 대장에 잘 앉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여호와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기쁜 허락이 아니었어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왕이 주어지는 날 너희들이 울며 불며 나에게 호소하겠지만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특이사항이 있는데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을 구하여야 하니. 백성은 우리 왕이 있어야겠다 했는데 18절에 사무엘은 우리도라고 했어요.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택한 왕. 그러니까 사무엘과 백성 사이는 이미 간극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렸지만 영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이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는 하나여야 됩니다. 한 색깔을 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편, 내 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도 너희 왕, 공동체는 우리도 우리 왕을 보겠다. 이미 나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라면 하나님 손을 떠난 우리라면 잘 모일수록 나쁜 거예요. 강할수록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일 회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모임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은 잘 모일수록 병입니다. 강해질수록 나쁜 거예요. 그거는. 모세의 지도하에서 광야의 그 막막한 세월들을 지나서 그 40년 광야 학교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도 별반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첩첩산중이에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 풀어서 해석해드리면은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 정말 막막하고 첩첩산중 숨이 턱턱 막히지만 이 한 곱이 넘기면 광야 학교처럼 하면 괜찮을까? 가나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면 괜찮을까? 갔더니 또 똑같아요. 거기도 막 아랍 자손들 거인들 있고 첩첩산중.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 곱이 넘기면 이것만 풀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만 풀리면. 그러나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아, 이쯤이면 살 것 같아. 그러나 또 그렇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세요. 우리가 투표해서 왕 뽑은 것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왕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투표하지 않았어요. 우리 따위가 아니어도 원래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원래 왕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나라를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구별된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성도라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공부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든 접시를 만들든 우리는 한낱 흙이에요. 흙. 그래서 토기장이가 빚어요. 우리 집에 항아리가 2개가 필요하고 접시가 3개가 필요해. 그런데 나는 항아리인데 된장만 담으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 나는 그냥 뭐 이쁜 화병이 돼서 장미꽃만 꽂고 싶은데 나보고 왜 된장을 담으라고 하냐? 토기장에게 아무리 따져봤자 파싹 던져 깨버리는 것 외에는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항아리로 만들었어요? 나 화병하고 싶다니까요. 나 이쁜 잔치용 접시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뭘 할 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왜 이랬어요? 저 이랬어요. 그렇게 항변해봤자 던져서 깨고 새로 만들면 끝나요. 새로 만들면 끝납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왕이세요. 내가 투표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입니다. 만유의 왕입니다.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육의 것만 찾는다면 여전히 내 마음 중심은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겨루고 있다면 어떻게 똑같아요? 소속이 다른데. 소속이 다르고 공급처가 달라요. 물주가 다르다고. 물주가. 우리는 물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물주가 다르고 소속이 다른데 세상 것하고 자꾸 나를 비교해서 내 여건이나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만몬 우상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귀가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8장의 마지막 절에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 세 곳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다면 한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세 군데 교회를 하면서 막 다스리느라고 자식 교육을 못 시켰을 수도 있어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세 곳이나 섬기느라 아버지의 그 부재를 자녀들이 느끼고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나?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거닐었던 사무엘이 왜 자식은 이 정도밖에 못 키웠을까? 아브라함 보세요. 똑같은 아버지가 키웠어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삭은 너무나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장로, 믿음 좋은 목사, 그러면 그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믿음 좋아야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쳤구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답이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 맡은 자. 여러분들 찬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도 악단이 제일 먼저 나가요. 빵빠레가 제일 먼저 나가요. 군인보다 더 앞에 나가는 것이 성가대예요. 성가대. 그래서 예배 첫머리에 성가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성가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 맡은 자가, 찬송하는 직분 맡은 자가 가장 중요해요. 이 헤만이라는 다윗의 찬양대 성가 대장, 헤만이라고 이름 부르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 그 성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만의 할아버지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사무엘이 세 군데나 사역하고 다니느라고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웠나 봐. 아버지만 또 못해. 믿음도 하나도 없이 지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역대상에서 이 헤만이 등장하는데 그가 할아버지 사무엘의 신앙의 연조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편적으로 눈앞의 것만 보면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해놓고 왜 그러면 솔로몬은 지 자식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엘리하고 달라요. 엘리는 본인이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본인이 이렇게 신실했음에도 왜 아들은 그 모양이 돼? 그 훌륭하신 목사가 왜 자기 자식들은 그 모양이 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훗날 헤만이라는 사무엘의 손자가 다윗의 가장 화려하고 용숭한 찬양대 찬양대장으로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장 전체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심령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을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그것에 종속되어 종이 되어서 백날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 기도를 그때는 듣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7장 8장)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8장의 7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당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로 그리하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